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은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도피성에 주 이야기면서 살인하지 말라의 도피성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이 또 몇 개가 같이 해서 19장까지 이루고 있고, 20장은 살인하지 말라 해서 특히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이 나서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삶에 깊이 있게 사실은 관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고 인간의 삶을 많이 이해하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이상한 게 뜰까? 응? 어쨌든 인터넷의 예배 한계이긴 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오케이.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게 내 목소리가 여기서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음소거를 해서 음소거를 한계 선생님이 했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여기서 내 목소리가 흘러나와요. 내가 뭐가 잠깐 10초만 기다려주세요. 지직거리가 한다는데. 오케이. 네. 예, 온라인 예배 한계가 좀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예배나 우리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고 겁먹고 또 문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의 삶 전체는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일거수일투족 전체가 다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더욱이 영적인 방해가 있다. 그게 무슨 미신적 21세기 과학 시대 무슨 미신적인 이야기가 이제 그런 과학자가 아주 어리석기게 짝이 없는 사람이죠. 이 과학의 위에는 영계의 원리가 이 과학계와 육계, 인간계와 자연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귀신 쫓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가장 미신적이고 무당적인 분이십니까? 아니죠. 인간의 본질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머리 위에서, 여러분 주변 모든 곳에서, 또 인간의 인격과 내면과 영을 건들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이. 그렇지만 귀신이 우리 감정까지 컨트롤 무너뜨린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그럼 잘 모르면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사복음서를 펴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많이 한 일이 귀신을 쫓는 일을 했고, 제자들에게도 인간의 인류에게 대표인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기를 귀신을 쫓아내라. 그 다음 병든 자를 치료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 세 가지를 사명을 주셨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자고 좀 잘 안 되면 영적인 방해를 받는갑다 해서 상투적인 용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게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방해도 많이 하고, 나도 지난밤부터 굉장히 방해를 많이 느끼고,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방해를 받는 분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영적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명이라 깨닫고 항상 영적 전쟁이라는 거. 이제 사탄이 방해를 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 민수도 예배를 못 드리게, 몸을 아프게 하는 거지. 거기에 치면 안 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절대 사탄과 귀신이 우리를 건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제는 남기숙사가 지금 물이 터져가지고 밤새도록 우석 선생이 잠을 못 자고 물 퍼낸다고. 그 아침에 또 참석을 못한 거. 그런 엄청난 영적 전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 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라. 영적을 제압해라.
그리고 육적인 것과 이 땅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기 전에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한 말씀만 여러분 깨닫고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도 이미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께 승리를 하신 겁니다. 자, 말씀 어쨌든 제가 오늘 영적으로 여러 가지 방해들을 영적으로 많이 느끼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 영적 방해를 많이 느낀 사람, 영적인 방해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하는 동안 악한 원수막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삶과 또 신앙 안에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19장은 도피성의 이야기인데 도피성의 이야기 이게 신명기 이게 뭐예요? 한계 선생님 살인하지 말라 1절부터 2절 옆에 있는 글 우리 주제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도피성이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부지간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죽이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죠. 그랬을 때는 피할 이 성을 만들어가지고 피할 안식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6등급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장 중심지에 가장 좋은 땅에 피하기 좋은 땅에 큰 길을 내가지고 언제라도 왜냐하면 예전에는 누가 나를 죽이면 그 친척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요. 법적 권한이 있어 이유 묻지 않고 그래서 이는 이고 눈은 눈인 거예요. 그 법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면은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크고 놀라우신 것이죠. 피할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오면 일단은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만들었다. 근데 그 도피성을 만들기 전에 전제 조건이 1절과 2절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제가 있어요. 뭐든지 전제가 있어요. 아무리 가로 안에 숫자가 플러스가 10,000km를 간다 하더라도 바깥에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안에 아무리 많이 더해도 전체 마이너스예요. 1절과 2절은 마이너스 앞에 부호예요. 부호. 이 부호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뒤에 도피성에 아무리 설명을 잘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1절, 2절은 적과 꿀이로는 가난한 삶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도피성을 가든지 안 가든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의미로 도피성의 제사적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언제 우리 죽을 영원히 지옥 갈 모든 죄를 인류 죄를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게 전제 조건이야. 그러고 나서도 우리 지금도 죄를 짓잖아. 십계명 죄를 지금도 짓잖아. 짓잖아. 이번 한 달마다 여러분 아마 수백 명을 살인했을 거야 아마. 수백 명. 어떤 분은 하루에 몇십 번씩 살인을 할걸요. 그 죄를 도피성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죄는 이미 다 사함받았다. 그 도피성은 그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어나는 자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특히 살인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살인죄면 간음죄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또 남의 이웃을 해하는 죄도 탐하는 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 3절에서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주제 시작. 그 가로를 쳤으면 조금 더 구분이 좋았을 뻔한데 도피성 제도를 이제 3절에서 10절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본론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제사법과 도덕법에 적용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법과 도덕법,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신 것을 도피성의 의미로 봐야 된다. 그다음 거기서 예적인 거,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해 주셨더라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형제 관계에 있어서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우리가 사함받아도 우리가 배상해야 될 배상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에서도 그러듯이 우리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사회법, 시민법이라 그래요. 시민법적인 적용으로 11절부터 21절까지를 예적인 규정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법을 생각할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법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법을 기준으로 읽어야 돼. 한쪽
법으로 매몰되니까 신앙이 날마다 천당과 지옥을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천당인 사람 지옥하고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법이죠. 제사법은 우리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짊어지심으로 한 번에 단번에 끝났어요. 그걸 좀 더 키워서 나중에 어느 합격점이 되면 그 다음에 통과시켜 줄게. SOT 90점 이상이면 그 다음에 페이스 2로 내가 이거 통과시켜.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 사건으로 인류의 과거의 인류와 앞으로 미래 올 인류, 그것은 그렇게 예수님한테 크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또 나의 개인의 과거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원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덕법이라. 도덕법은 양심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화법이라고 하고, 가장 우리에게 어울리는 건 성화법이죠. 두 번째는 성화법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짓고 싶은 죄가 있잖아. 계속 짓잖아. 그죠? 여러분 10가지 제약을 시키면 이제를 계속 짓죠. 그럼 우리는 그럼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래서 많이 어쩌면 되게 올바름, 말씀을 굉장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거기에 위험에 빠져 있어요. 역설적인 건데, 예수님을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지으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일까?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데, 하여튼 좋은 자세이긴 해요. 자세는 좋은 자세요. 그렇지만 믿음의 근거가 잘못돼 있죠. 한 번째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제사하면 영원한 제사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타락한 본성에서 짓는 죄, 그거는 자범죄라 그래. 자범죄. 그 자범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자범죄에서 체험하고, 나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 불순종하는 자범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되는 과정에서 그 자범죄를 계속 토해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에 가까워진다. 그걸 성화법, 도덕법, 양식법이라고 불러요. 그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또한 시민법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대해서는 나는 다 끝났고 퉁쳐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민법, 시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세상의 법 질서, 특히 교회 안에서 질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돼. 여러분들이 다 신앙으로 목사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SOT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빨간 펜을 여러분 마음대로 들면 안 된다. 초록빛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 거 어때요? 디텐션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근본도 해야 되고, 그죠? 욕을 한다든지 누구를 그런 학교에서 심각한 죄를 지으면 디텐션을 받고 금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법이라는 게 있다. 아니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법이라는 거 반드시 그거하고 도덕법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이에는 이 눈에 눈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원수를 사랑하라 했대서 그것을 퉁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걸 제사법과 도덕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시민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헷갈리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니까 우리 애는 어디 길거리에 저기 어디 꽃제비로 보내든지 마든지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 도와줘 버리고 지 새끼는 완전히 거지 새끼 이 욕 아니에요. 거지 자식 만들고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 태도는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법이 있고 양심법, 도덕법이 있고 그 성화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법이 있다. 성경을 그렇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꼭 들어야 될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3번 11절에 13절 옆에 있는 큰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크게 읽읍시다. 네 번째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법, 고의적 살인, 그 다음 15절에서 21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시작. 증인 두세 명의 증인으로 해라. 이 세 가지는 이 도피성에 있어서 예적인 법입니다. 예적인 적용되지 않는 도피성에 적용되지 않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시민법이라는 거. 시민법은 도피성에 적용되지 않아요. 시민법은 그 법을 달게 받아야 돼. 그걸 바로 속건제라 그래요. 속건제라 한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 도피성을 너무 오해하지는 말아라. 도피성에 제사법과 도덕법의 적용법이 있고 그다음 시민법에 남은 과제가 있다. 그것은 국가라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교회를 출교당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오늘날에 이 출교하면은 저쪽 교회 비교회가 가버리고 하니까 출교를 못 시키는데 그 굉장한 위험한 행동이긴 해요. 출교를 당했다가 몇 개월 뒤에 좀 근신을 하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또 전체 앞에서 죄를 고백시킨다든지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시민법적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저주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인간 자체가 뭐 말살됐다든지 끝났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뭐 적급하다 그게 아니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내가 대가를 지불받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그런 시민법적인 적용이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서는 쥐 해놔놓고 직장 가서 사회 가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크게 그 시민법을 안 가르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는 생각하고 오늘 사실은 오늘 19장 말씀은 다 결론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착착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2절은 먼저 도피성이라는 이 이야기 피해서 우리 죄를 자범죄를 그때마다 제상을 사하고 하는데 이 도피성의 전제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가나안성에 입성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안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서 짓는 우리 자범죄 매일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제사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적 입장에서 본다 이렇게 보고 19장 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우리 남학생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남학생 1절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남학생만 시작. 아멘. 우리 남학생 목소리가 좋으네. 남학생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딱 진정이 되네. 내가 오늘 그렇게 크게 읽어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2절에 2절도 읽었다 치고 여기서 1절과 2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찾아볼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가나안 땅에서는 첫째, 여러 민족을 어떻게 하고? 멸절하고 7가지 족속을 멸절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 또 그 악한 영이 나를 통해서 나를 자꾸 부추기고 나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에서 멸절시키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내게 준다. 그 다음에 성읍과 가옥을 준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기업해 주신 땅을 준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의 도피성에 대해서는 도피성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다. 도피성을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도피성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았고 가나안 복지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 특히 살인죄 부분이지만 자범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도피성 설명을 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은 죽을 만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때 법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는 이고 사람을 죽이면 그 친척들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지에다가 성을 6군데를 만들어 그것에 도피하게 되고 거기는 제사장이 있고 거기 들어간 사람은 살리도록 한다.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오늘 3절에 보면 세 구역을 나눈다는 말에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길을 닦는다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세 구역은 가장 중심지에 이게 시간상 그 장소의 이름을 내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세 구역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간격이 약 한 40km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한 40km 정도 되고 거기다가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대로를 큰 도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40km 정도의 간격을 두고 큰 도로를 닦아가지고 전국 어디서든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중심 도로를 닦아놨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가능한 여러 군데 중심지에다 만들어 놓고 큰 길을 닦아놨다. 그럼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네?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 없어요. 빨리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빨리 도망치도록. 그리고 거기에 나를 죽일 사람이 따라오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한 40km 정도 되면은 하루에 뭐 저는 40km를 한 3시간, 한 4시간, 빠르면 3시간이지만 3시간 하고 나면 죽으니까 한 4시간에서 5시간만 뛰어요. 그런데 걸었어. 빠른 걸음을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예, 하루 종일. 그리고 길을 잘 닦아놨으니까. 어쨌든 뒤에 사람, 나를 찾으러 가고 사람 모아가지고 찾으러 오기 전에 도망가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짓더라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죄를 바로 사해 주시니까 가능한 빨리 제사함을 해라. 빨리 재고백을 해라. 죄를 오래 키우지 마라. 머리 위에다가 까마귀가 나는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까마귀가 너 머리 둥지에다가 집을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짓더라도 그때 생각날 때 아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뭐 용서해 주긴 해서 가다 포기하지 말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줄 제가 압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제사함을 주셨지만 제사함의 용서의 체험과 예수님이 다시 나를 지배해 주시고 성경에 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재고백을 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가능한 빨리 하고 포기하지 마라. 절대 너 안 잡힌다. 너를 죽이려는 사탄이 밥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넓은 길을 내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라도 품을 수 있게 예수님 우리를 근접해서 가까이서 가장 하나님의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게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실패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데 또 엎어진 데 또 엎어지고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뒤로 넘어진 데 코가 깨지고 자충우돌하고 정신이 없고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 절대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큰 대로를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한테 오라 이 말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 오라. 그래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도피성화 다시 새롭게 하고 더 강건하게 하고 더 성화된 모습으로 천국의 삶을 향해서 너가 네 자신을 속일지라도 내가 네 자신의 속힘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거룩한 나아가자. 우리는 다 도피성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도피성에 그 길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새끼를 빠지지 말고 숲속이나 웅덩이나 바위 때문에 피하지 말고 큰 대로로 말씀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 넓으신 보혈의 대로로 들어가서 도피성을 해서 달려가야 돼. 그게 인간의 승리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벌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고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4절 19장 4절 시작.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죽였다는 단어에 기억을 하십시오. 원한 없이 죽였어요. 원한 없이.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다 받았지만 잠깐 너희들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우리 안에 아담 우리가 육체의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것을 짓는 죄인 거예요. 그것이 어제 짓던 죄 오늘 수십 번 또 짓잖아. 그래서 욕하지 말라는데 욕하고 누구 미워하지 말라는데 또 미워하고 누구 저주하지 말라는데 저 사람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부터 시작해서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또 거짓말죄, 예? 또 탐심죄부터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죄들이 바로 원한 없이 부지중에 그 원한은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6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그래서 원함, 여기도 6절에 보면 원함 없죠. 원함 없이, 예, 같은 말입니다. 5절에는 그 한 실례로 부지 중에 살인한 것 한 예를 들은 겁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를 두고 갔는데 이렇게 나무하다가 뒤로 이렇게 뭐 도끼가 떨어졌다든지 자루가 빠졌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이 원치 않게 죽은 거예요. 그죠? 그게 원한 없이 죽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주님 옆에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도끼 얘가 그런데 여기 또 내가 좀 시비를 좀 걸고 싶어요. 그럼 자기가 실수로 죽였는데 그 사람 죄가 없을까요? 그러면 꼭 실수 죽었다 해서 지금 도끼에 휘두른 사람이 죄가 없을까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지만 그 위험한 일을 하면은 가까이서 휘두르면 안 되지. 네? 좀 멀리서 휘둘러야 돼. 안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도끼 목이 빠진지 안 빠진지 단단하게 점검해야 될 거잖아요. 네? 살인 도끼인데 그게 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부주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함 없이 그 다음에 지은 죄를 그렇게 한다라 한 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크게 시작. 새 성읍을 구별하는 건 다른 큰 의미는 없고 한 40km 단위로 이스라엘을 잘라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쪽으로 요단강 이 동쪽으로 또 세 군데가 있어 6군데인데 어떤 학자들은 셋 더하기 셋 해가지고 9군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뭐 숫자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언제라도 하루길에 죽음을 걸고 생사를 걸고 사투를 벌였을 때 하루길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넓은 길에 방해 없이 넓은 길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 놓는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가 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넓은 품,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그다음 언제라도 내가 손을 벌리고 손을 내면은 하나님 옆에 계시고 잡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 그 예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예수님 용서는 가장 근처에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죄를 주님 앞에서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도피성을 행해서 가는 거. 다른 데로 꼼수 부리가 도망가고 산길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이 잘 되느냐? 중요하죠. 직장이 잘 되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인생의 실력이고 그게 인생의 진면목이에요. 그런 사람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오만게 자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 새끼를 빠져나가고 어디 안구로 도망을 가고 방법을 찾고 그러다 사탄이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인생이 있을 때 우리 한비전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 앞으로 별일 다 생깁니다. 별일 다 생겨요. 나 요새 우리 최남성하고 거의 멘붕에 빠졌어요. 조카들 그 당하는 얼굴을 보면서 도피성으로 가야 돼. 도피성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도 그런 일들 여러분이 모르게 휘두르는 여러분 자신이 실수로 또 이런 원치 않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때 절대 인간적으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을 들고 그냥 예수님으로 가요. 예수님 큰 도로로 예수님에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분을 용서하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하신다. 잠깐 영우 여기 앉혀라. 거기 앉혀라. 이제 그래도 영우뿐만 아니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절대 나가면 안 돼. 여기 앉아. 제 자리에 앉아. 그렇지. 네 자리에 앉아. 그 영우만 잘못한 게 아니고
전체를 광고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물 들어간다, 소변 본다 하지 마. 그 전에 예배 시간 1시간 반이니까 배탈이 나도 안 돼, 앞으로는. 알았지? 오늘은 보내줘. 이제 앞으로 알기 때문에 배탈 안 날 거야. 오늘 몰라서 배탈이 난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목사님이 그것도 여러분 예배 자세야. 그리고 목사님이 또 설교할 때 되게 힘들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벌써 3번째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누구야? 저기 우리 저기 유상 선생님 어디 있나? 나간다. 어디가? 식사일 때는 그렇지. 예. 하여튼 내가 별 간섭 다 하네. 예배 드릴 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하도록 1시간 반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자, 몇 절 읽을 거죠? 7절? 네. 8절 시작. 9절 시작. 이 도피성을 세 외에 세 성읍을 더해라 그렇겠죠. 이게 세 개를 더하라는 것은 동쪽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동쪽에 세 개를 더 말한 것을 사실은 그게 더 정확한데, 어떤 학자들은 그 말고 세 개를 더해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개를 더해서 가능한 많은 수를 두어서 누구든지 예수님 품 안에 빨리 가고 빨리 피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황교 선생님 찾아주십시오. 네. 네, 요한일서 1장 9절 찾기 전에 미안합니다. 거기 살인죄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읽고 요한일서 1장 9절 하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그럼 살인죄가 어떤 죄인가? 살인죄가 어떤 죄까지 포함되나? 예수님이 말한 것 찾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살인죄를 찾아보세요. 21절 시작. 살인한 심판을 받는다. 22절. 여기서 심판이라 해가지고 살인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갈 수도 안 갈 수 있는데 그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 그래서 이렇게 문자와 단어주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막 그래서 참 머리 아파요. 많은 이 목사들 머리 아파 막 이해는 해. 이해는. 그 반드시 제사법, 그다음 도덕법, 시민법의 적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심판이라는 것은 그 살인에 대한 사회학적인, 사회법적인 심판을 이렇게 봐야 돼.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살인을 3가지로 풀었는데, 첫째, 어떤 자가 살인자예요? 크게 형제에게 노한다. 노한다는 말은 한문으로 노인데 한국말로 뭐예요? 화낸다. 여러분 화 안 내고 산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이 시간도 목사님 왜 저리 짜증스럽게 설교하지? 화내진 않대. 너희들 지금 벌써 살인한 거야, 목사님을. 혹시 그렇지 않겠지? 내가 목사님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 너희들 화장실 가지 마. 그런 건 나 절대 화 안 냈어.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으니까 살인 안 한 거야. 오해하지 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죄는 뭐죠? 라가라 했다. 라가라 했다. 라가는 무슨 뜻일까요? 예? 바보. 바보는 미련한 놈이 바보라는 거예요. 라가는 욕입니다. 욕. 모욕이지. 모욕 주는 거. 모욕 주는 거. 혹시 내가 오늘 우리 민수라든지 또 누구야? 오늘 몇 놈이 있네. 여기 금방 누가 영우라든지 또 금방 누가 나갔다 물 들어. 응? 물 들어 누가 갔다 나왔지? 응? 갑자기 생각 안 나.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은 그 모욕을 줬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응? 그게 아니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목사님 살인죄를 지은 거지. 모욕 준 게 목사님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거. 그렇지만 모욕을 준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것은 살인죄다는 거지. 그 여러분 몇 놈 죽였는지 한번 손가락 한번 세봐봐. 저 한 주간만. 그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살인은 뭐죠? 예? 미련한 놈. 이거는 이제 바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수 취급하는 거예요. 하수. 투명인간 보는 거. 이런 거에 다 해당돼요. 이게 다 살인죄라고 해서 예수님은. 이 살인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응? 어떻게 해야 건데? 어떻게? 그럼 지옥,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런 죄 안 지는 사람 있나요? 그럼 목사님들 100명이면 100명 다 지옥 가야지. 선교사 100명 다 가야 돼요. 예. 이거는 자범죄라 그랬죠. 이런 죄를 많이 지을수록 나는 수준이 낮죠. 성화가 안 됐죠. 그래서 저 주변 머리 천국 저 울타리 근처에서 구원을 받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런 살인죄 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도피성으로 가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일서 1장 9절 한기 선생님 찾아주세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붙들고 성경 전체에 다 이 은혜가 있지만 이 말씀을 대표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아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이건 관계적인 용어, 아니 관계가 아니고 교제적인 용어입니다. 이 자백을 하든 안 하든 이거 목사님 말 신경 써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자백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크게 대답해야 돼. 자백하든 안 하든 우리 죄는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백하든 안 하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백한다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바로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제는 끊어버려. 교제는.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관계는 여러분 DNA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한 자녀예요. 그런데 교제는 죽을 때까지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도 더러 있다니까. 네? 더러 있어요. 엄마 아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지금 한창 사춘기 여러분 우리 한빈이 애들은 자녀 사춘기지. 거의 엄마 아빠가 혈투를 지금 혈투를 벌이고 있어. 네? 네, 그 교제가 막 하루에 10번도 깨졌다. 이번에 이제 휴가에 가면 엄마 아빠하고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교제의 단절을 맛보게 될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왜? 그러면서 이제 막 대들고 그 교제가 끊어지는 거지. 그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좀 잘못한 건 있지만 내가 그럴 이유가 아니네요.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들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또 인사를 하게 되면 좋은 교제가 되어진 거지. 여기서 자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면 관계는 이미 도피성에서 다 끝난 거예요. 교제가 단절되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 여러분한테 돈도 안 줄 것이고 한비전에 학비도 안 보내줄 것이고 용돈도 안 줄 것이고 옷도 안 사줄 것이고 거지처럼 맨날 해가지고 그냥 샴푸도 안 사줄 것이고 립스틱은 안 되지. 립방도 안 사줄 것이고 예를 든다면 왜 그냥 받을 수가 없거든. 관계가 여러분 엄마 아빠는 착해서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 혹시 다른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주고 싶어도 교제가 단절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딱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대로를 나갔어요. 하나님 가까이 손이 잡고 있어요. 언제라든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고백하고 엄마 아빠한테 공경하고 엄마 아빠한테 사과하고 교제하고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잘해요.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한테 못하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교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제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많이 우리 제력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좋은 사이 돼 주세요. 그게 바로 자백이에요. 크게 그런 마음으로 크게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들어주십니다. 시작.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4분 남았는데, 자,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본문 19장 11절 시작.
12절 시작. (13절) 시작. 예. 아멘. 제사법과 도덕법, 성화법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으로 시민법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예외적인 조항을 지금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일부러 죽인 거, 진짜 일부러 죽인 거, 의도적으로 죽인 죄, 의도로 죽인.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그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한다 그러면 살인자도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속건죄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천국 가고 오늘 죽는 것도 괜찮아요. 살인죄가. 그걸 인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다, 이것은 성경을 가르친 건 아니야. 내가 오늘날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권한도 없고. 그렇지만 만약에 기독교의 국가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살인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생명을 일부러 해왔으면 자기 생명도 내놔야 된다. 이게 바로 사회법적인 시민법적인 적용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오늘날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피시문에 심취돼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살인죄, 고의적 살인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반드시 사회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없어집니다. 반드시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웃의 경격표를 올리지만 이것을 옮기는 자는 거의 살인죄에 준한다는 것이죠. 아까 무고와 무지한 피, 살인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사회법적으로 살인은 살인으로 받아야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심의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도 거의 살인죄에 준한다. 이 한 절 딱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무지한 피란 건 어떤 피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무지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물론 교회 안에서도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고의적인 살인.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 본능을 못 참사는 게 아니고 실제 물리적인 살인. 뭐가 있을까요? 낙태. 낙태는 어린 생명이 완전한 생명입니다. 시험관 아기나 낙태에 한 몇십 배 됩니다. 몇십 배.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정신대 박사과정 하면서 그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그 교수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 따라다니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뭐 오늘날 의사 산부인과 있어야 되죠. 또 유전자 공학을 발달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미혼모를 중절시키는 미혼모 대책을 세워야죠. 미혼모 대책을 세워야죠. 걔들이 틀렸다 이러면 안 되고, 틀린 건 틀린 거지만 대책을 세워야죠. 그 기타 억울한 죽음. 오늘 전쟁으로 한 사람 억울하면 죽죠. 그 무관죄죠. 방어적인 전쟁은 어쩔 수 없어요. 국가에 나가야, 총 들고 나가야 돼요. 북한 공산주의가 내려와서 6.25 일어났다. 당연히 총 들고 나가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남의 경계표를 옮겨 뺏어 먹으려는 제국적인 전쟁은 우리는 지켜서 뭐 갈는지 모르지만 그 죄값은 반드시 그 나라 그 정권과 그 사람이 받게 되는, 히틀러라든지 일본의 제국적인 야심으로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기 선생님 나중에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줘요.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돼. 이 민족 대신해서. 일본은 두고 죽을 때까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래놓고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독도가 누구 땅인지 나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양심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 믿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다음 경계표를 옮겨라 하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란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내가 뭐 목사님 장르고 교하듯이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다시 말해 성경적 토지 제도를 세무법을 해야 돼요.
오늘날 민주주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인민민주는 공산주의예요.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되고, 교회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숨이라도 쉬고 떡이라도 주고 물이라도 주고 우리 나갈 길에 크게 방해 안 하니까 있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특히 경제법에 한해서 남의 경계표를 땅을 함부로 팔고 함부로 자기 실력으로 그냥 자녀까지 다 몰살시키고 후대까지 몰살시키는 것은 성경이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반년 50년 뒤에는 그 자녀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닌데 사회적 개발에 의해서, 사회개발, 경제개발에 의해서 올라가는 땅값과 부동산세와 이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내고, 그러면 모든 경제 문제가 세금 없이도 해결된다. 이게 오늘날 성경적 토지제도,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서 다 가르치는 건데, 인간이 경계포를 옮기는데 교회가 시민법적인 사고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5절부터 20절은 두세 증인 없이, 요새 무고죄, 이정죄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게 다 성경에서 들어온 컨셉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 시민법적인, 우리가 국가를 교회처럼 생각할 수 없어요. 국가, 사회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이런 정신을 잘 발휘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한 3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사회에, 또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운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하되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회법적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그런 나라에서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부분까지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적인 이 세상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또 시민권자 리더로서 우뚝에 서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그런 멋있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께서 10국에 100번이고 여러분 손에 잡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예수님만 답이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세세 문제까지,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여러분이 원치 않는 문제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대로에 나와서, 여러분이 나오면 예수님이 그 교제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예수님 도피성으로 나오시기를 초대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